예레미야 51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애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우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하신 말씀이 45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요, 바벨론의 교만한 행동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회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동원하셨는데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인데요. 그러한 일이 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메대와 바사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네? 어떨까요? 메대와 바사군이 바벨론에 쳐들어왔어요. 네? 바벨론이 사람들이 막 공격해서 싸워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때 나 이 바벨론 사람 아니에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은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그래 하고 놓아줄까요? 놓아줄까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저들의 눈에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다 뭐예요? 적군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에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대와 바사의 군대는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텐데,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공격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많은 희생자를 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잊지 않고 계신다는. 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저들이 행한 그 일들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보복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메대와 바사 군대가 바벨론을 공격할 때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도망가요? 안 보이는 대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왜 메대와 바벨론에서 구원하셨다고요? 왜 그들을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저들의 교만 때문이라 하였지만은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요 회복이에요. 회복은 뭘까요? 저들을 지금 멸망한 이스라엘을 어떻게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회복하실까요? 어디에서 이들을 회복시킬까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고 바벨론 사는 나라 차지하면은 메디아 바사가 그래라고 인정할까요? 그러면요. 어디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갈 거냐,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그 뭐예요? 어디서 회복시킬까요? 그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죠.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빼앗긴 땅. 어디에서 빼앗겨요? 저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저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 다시 회복하고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믿고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 일들에서 회개하고 이제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온 저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그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50절 말씀을 보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임한 전쟁에서 피한 저들 걸음을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라고 하셔요. 바벨론에서 나온 저들이 가야 될 곳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명령 내리지 않아요. 너희들은 각기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찌 되었느냐?
에스더서를,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그 고향으로 가라는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이 너무나 적었다는. 왜요? 왜요? 바벨론 너무 좋거든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 그래, 서울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구례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때요? 우리 구례에서 많은 인재들 해가지고 서울로 보내요. 우리 그렇잖아요. 왜?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사람은 서울로, 말은 어디로? 제주로. 서울로 보냈어요. 그럼 서울로 보냈으면은 가서 공부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물론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은 안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너무 좋거든요. 그죠? 안 돌아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거했던 70년 동안 살면서 다시 그 바벨론에 사는 것이 익숙해졌는데 그 익숙한 생활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가 된 것이 저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51절을 보면은 애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를 얼굴을 덮었다 했습니다. 애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이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해서 들어오잖아요. 왜? 성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빼앗겼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면 너도 보면 경매에 가서 뭐 다 넘어갔어요. 다른 사람이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지 하고 교회라고 인정하고 조심하면서 들어올까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하고 말을 타고 들어가고 막 피 묻은 신발 신고 막 들어가서 막 약탈하는데 그런 일을 보았다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겪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면은 어떨까요? 그 수치와 수모가 기억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 저들이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과 수치의 기억을 인해서 감히 이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52절, 53절을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나 후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를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또 성전을 파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어떻다고요? 저들에게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바벨론 우상들을 징벌하고 그것을 섬기던 사람들은 땅에 가려 엎드려지며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시냐고요?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냐고요? 왜 심판하셔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저들의 교만 이지만은 그것보다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나 예루살렘 안 들어갈 거야. 왜? 너무 미안하잖아. 너무 죄송하잖아. 부끄럽잖아. 그래, 사람의 얼굴에, 그래, 면목이 안 서잖아. 그래서 나 못 따라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나 지금 못 가. 왜? 내가 너무 부끄럽잖아. 그죠?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나 못 돌아가.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심판하셨다고요? 저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저들을 어디에서 회복시켜요? 예루살렘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우리는 미안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미안해서 못 가겠다. 죄송해서 못 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엇이 될까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다 해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 어떻게 해? 미안해서 어떻게 해? 미안해서 나 그렇게 못하겠네? 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여놓고 죽게 하셨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가 될까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뭘까요?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간다고요?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셨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모르셔요? 우리가 어떤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신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나 부족해서, 연약해서, 나 죄인이기 때문에 나 못 믿겠네? 아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벨론을 심판하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회복시키시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미안해서 못 가겠네요.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요. 그 일하심에 순종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못 누리잖아. 기도하라 해도 아이고 기도하라 했더니 뭐가 생각나요? 내 죄가 생각나니까 아이고 기도 못하겠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해도 아이고 미안해서 어떻게 가.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 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는 지금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와서 그 차려놓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 누리라고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누려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지나친 겸손은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거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누려야죠. 이 모든 은혜 믿음으로 누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